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이 되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선교하는 삶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의 제목으로 우리 사랑동산교회 협동 선교사님이시고 프랑스 악길 침례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최희성 목사님이 시간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혹시 물이 있습니까? 제가 물이 걸렸는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프랑스를 떠나서 한국에 오면은 좀 쉬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저희 파리 44도까지 3주 동안 고생 되게 했어요. 저희는 에어 컨디션이 없거든요. 한국 오면 좀 쉬겠다 했는데 제가 올 때부터 더워지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인 성도들 원래 제가 한 5명, 6명이 이제 같이, 이게 날짜가 달라요. 도착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프랑스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 한국을 이해하고 또 문화, 또 요즘 이제 한국에 오는 곳이 굉장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오고자 오늘 올해 첫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선교하는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이 축복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에요. 선교하는 삶과 축복의 관계, 축복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기독교인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천국은 가게 되어 있고 티켓은 따놓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또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강요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끝까지. 그렇죠?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지만, 사실 기독교의 복은 이게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결국은 복을 내가 얻었구나. 저는 그렇다면 이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은 먼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기독교인의 복을 현세적, 세상적인 것, 현세적으로만 간주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형통이나 어떤 편안함과 동일시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기복 신앙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복을 구하고 또 복을 즐기는 건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기복 신앙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 한국적인 정서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물질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 어떤 진정한 복이 있는데 성경에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과 나눠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한 착시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저 그릇된 환상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저기 헛되게 보내면은 한국에 천국에 가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또 산상수훈의 그 복도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아시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또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시고 여기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예. 그런 거는 어디 있냐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선교사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삶. 제가 선교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 누구나 선교를 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선교하는 삶과 그 축복의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축복관에 의해서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인과관계. 선교를 하면은 훌륭해진다. 뭐 선교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전혀 공식이 그런 공식 성경에 없어요. 선교하는 삶 자체가 복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삶 자체가 그 인물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그 노력의 수고가 어떻든 간에 선교하는 삶 자체가 국내든 외국이든 또 여러 번 주변에서 하시든 간에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 삶이 복이 된다라는 그 성서적 근거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성서적 근거를 제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성경의 그 세 인물 여러분도 잘 아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나 또 신약의 바울 그 삶을 통해서 이 근거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선교하는 삶이 복이 되는 성서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거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선교하는 삶이 복이 되는 그 첫 번째 근거는 복의 근원 자체가 복이라는 그 개념 컨셉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의 개념 자체가 복의 근원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삶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창조 이후에 그 대홍수가 일어나고 또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한 나이 드신 분, 한 남자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아까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그걸 간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런 거로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끝나면은 이게 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 끝까지 읽어야 돼요. 왜 복을 줬냐면은 복이 되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읽어야 돼요. 복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창세기 12장의 첫 구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전해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창세기 12장 2장 3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물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설계된 복입니다.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안 돼요. 그 히브리 성경의 그 구절상 그 아브라함은 그 우리나라 말하는 복덩어리인데 그 히브리 성경 뜻은 뭐냐면 복의 저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의 저장소가 아니고 복의 터널, 복의 통로로 부름받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다. 즉 성경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받아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흘러 보내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믿는 자가 복받은 목적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읽어야 돼요. 거기에만 딱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가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그 복 받아서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그 구원이 모든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그 신약에서도 유사한 가르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신약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선교하는 삶이 복이 되는 그 두 번째 근거. 선교하는 삶,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선교하는 삶이 복이 되는 두 번째 근거는 그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그 선교가 그 선교 행위 자체가 선교하는 삶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에게 네가 복덩어리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네가 선교사니까 너는 특별한 복받은 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어로는 망다 귤주해 망다 그 거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대위임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긴 거예요. 저희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를 깊이 성찰하면은 왜 선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찾아 마태복음 맨 끝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 그 지상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간략하게 하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지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 앞 구조를 이렇게 이해 중간을 딱 잘라서 그것만 읽으면은 길을 잃게 돼요. 좋은 말씀 들어도. 앞에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 끝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근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전체를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순서 자체가 선교하는 삶 자체가 복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복은 선교의 대가가 아닙니다. 너 수고했어. 그런 거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선교하는 삶 자체가 그 자체 속에 이미 복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네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힘들어했었어요. 왜 이 어려운 나라 와가지고 그 교만한 프랑스인들 앞에서 언어도 어렵고 뭐 1, 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돼도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또 이게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대성공이에요. 10명 된 교회는 10년 된 교회고 50명 되면 50년 된 교회예요. 이게 자기 좀 이렇게 간단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 신학적인 개념에서 선교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여다. 참여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무거운 사명감, 그냥 대단한 어떤 이게 아니라 초청을 받은 거예요. 누구? 그 선교를 이루시겠다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만약 예수께서 그냥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면은 그건 완전히 인간의 그 능력과 역량, 그다음에 그 어떤 성교적인 전략 거기에 모든 성패가 달려 있는 무거운 과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 또 심지어 교단들 또 선교사도 거기에 골치를 메고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사명 주기 전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모든 하늘 땅의 모든 것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선교는 제자들의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구원의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또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 왕의 통치 사역에 우리가 초청장을 받아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막 만들어 나가는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동참하는 겁니다. 짐을 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짐을 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통로 역할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통로. 그 자체가 복인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를 삼겠다. 그럼 저만 이렇게 제가 잘난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교는 저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권세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잘하든 또 덜 잘하든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 이게 선교 삶하고 선교적 삶이 좀 뜻이 달라요. 선교적 삶이라는 거는 내 인생 자체가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교 삶은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이 선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진정한 삶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을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네 삶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가끔 시련에도 빠지게 하고 누굴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사역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자신이 내가 뭐 예루살렘 신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해서 선교사 자격증을 따고 또 무슨 에베소를 개척하고 고린도를 개척해서 내 능력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내 구원을 통해서 내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아마 제가 잘못하면 입이 삐뚤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는 신약의 성경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다. 우리 선교적 삶은 그냥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대의 선교가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역교회나 또 선교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또 하나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불안감입니다. 그 부담감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하는 게 최고다. 그냥 편하다. 해도 한다는 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우리 프랑스 보면 그게 깔려 있어요. 전도회도 안 되니까 제가 300장 전도제 이렇게 보내죠. 한 명이 maybe 이거 받고 다 이제 거절을 하는데 한 사람 글쎄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아예 안 하겠다는. 그거 하다가 다 지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회개하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있다면은 그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보내놓고 내 권세를 보냈다. 그걸 열매 맺는 거 진짜 중요한 걸 때 예수님 딱 빠져버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열매 맺는 것도 그분의 권세에 속한 일이기에 그 제자의 개인적인 그 역량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순종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순종 아닙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나를 복의 그 통로로 사용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정말 순종하고 아멘하고 갑니다. 솔직하게 가는데 그 결과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게으름의 근거가 되라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됩니다. 음. 미리 염려하고 막 신경통에 빠지고 그냥 힘들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어 내가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며 또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무실당하고 쫓겨날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아시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실은 내가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교는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음.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이유. 선교하는 삶에는 항상 주님의 임재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선언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 요게 전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명령을 주신 분이나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심지어 함께 하시겠다, 보장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것이 또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지자들은 홀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고 거절당할 거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죠. 어떤 의무감? 목사가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간다? 전 가라는 소리 안 해요. 예. 만약 간다면은 제가 가니까 여기 이제 엘리안 우리 권사님인데 시간 되면은 같이 가겠냐 물어봐요. 그리고 가는 거지 가라고 안 가요. 못 가요 또. 예. 그래서 의무감 대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교하는 삶이 그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잘못해서 자기 사랑하는 거는 죄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자기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삶의 복인 이유는 우리 그 정체성이 변해됐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삶을 사는 제자는 무엇을 해내야 하는 사람처럼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1인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공부해야죠. 저는 또 제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박사 공부까지 해야 돼요. 그다음에 돈 떨어지면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뭐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사역, 제자 훈련 시켜야 돼요. 또 저도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자녀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언어도 실력을 늘려야 되고 신학도 실력을 늘려야 되고 이게 뭐 할 게 무지막지하게 많아. 하나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완전히 일 중독자처럼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미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왕의 권세를 힘입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막 일을 해야지, 밤낮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왕의 권세를 힘입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일꾼이 아니다. 왕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그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제가 기죽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성교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왕의 통치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저를 거기 안에 그 수단과 통로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인 내가 왕의 권세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체가 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한국에 있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도 어렵고 한국도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상 명령이 복이 되는 이유는 선교의 무게 중심이 나의 능력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다. 이 정체성이 있다면은 그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결과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부담 대신 특권을, 고립 대신 동행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위임령은 단순한 명령이기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사역에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선포, 우리 은혜로운 참여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 복의 통로 사례입니다. 우리는 방금 선교하는 삶이 복이라는 성서적 근거를 살펴본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적으로. 지금은 선교하는 삶이 복의 통로가 된 세 명의, 여러분도 잘 아는 세 명의 성서적 인물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성서적 근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진정성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냐? 그분은 복을 쌓을 시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사실 복을 쌓기에 너무 늦은 나이였어요. 그가 받은 복은 현세적으로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땅과 자손을 소유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는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그 땅,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또 한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항상 천성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 디아스포라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족장으로서, 막강한 족장으로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임시 거처에 머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브리스 저자가 그 신약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소망해 왔던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녀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은 몇 명밖에 자손 이름 그냥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 그다음에 손자 중에서는 야곱. 어? 또 야곱이 나중에 또 12 아들을 낳으니까 조금 많아진 건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래서 또 한 대여섯 명의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강조되지 않고 있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는 그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때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3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야곱의 12 자손을 통해서 형성될 이스라엘 그 나라를 친히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방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복이 그 손 안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이 그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대와 열방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모아놓고 그냥 빌딩 짓고 자식 수백 명 낳고 그렇게 살질 않고 그 복을 후대와 열방에게 흘러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의미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시니어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어딜 가든 마찬가지고, 또 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심과 격려가 되는 본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있는 사례인데 여러분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그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선지자가 그걸 거절한다는 게. 그래서 요나가 보여준 사례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나 무시하면 안 돼요. 요나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방을 향해 선교하시는 여호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굉장히 비타적인 그 자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적대국, 자기 나라를 침범하고 자기 백성을 괴롭혀도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여호와의 그 복을 전하는, 저 말씀을 전하는 그거를 하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반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부와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를 니느웨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 가장 앞선 나라, 그 대제국이 변해버려요. 요나 자신은 통로가 되길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국 복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 뭐 선한 의지, 뭐 기독교적인 의지, 성서적 의지, 그 상관없어요. 거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욕망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물며 여러분 거기 반발했습니까? 거길 거부했습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분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절한 게 아니에요. 요나보다 더 훌륭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그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신약의 사람이요. 사도 바울 최고의 선교사.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이 복이 된 역설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바울을 보고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을 본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의외로 그 당시나 심지어 지금 유대인들도 우리 이스라엘의 그 매국노, 반역한, 배반한 저는 바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죽이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응? 가능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의 복은 뭐냐면은 어떤 편안하고 명성이 올라가고 예루살렘과 로마와 또 국제조수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 명성이 올라가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받은 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그 편안함의 축적이 아니죠. 명성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선교 삶, 난 네 삶이 이렇다. 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환난 중에서 우리는 뭐 바울도 있고 그 동력자 실비, 또 디모데, 뭐 누가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 같이 저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생고생을 했으면은 그걸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 와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한 거예요. 가난과 또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이 매는 죽을 매예요. 채찍에 맞아서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를 맞아야 된 거고, 옥에 갇히고 또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 배가 파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불행으로 여기거나 저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 특권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선교사. 바울은 복은 형통이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건 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상의 그 세 가지 사례,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뭐 복잡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물량주의에 있어요. 물량주의. 그다음에 외형주의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한 교회 성장, 교회가 잘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당신이 하는 선교가 성공했냐 안 했냐, 그냥 자꾸 숫자로만 봐요. 통계로만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날 유럽 교회는 완전히 유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유럽 죽어간다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마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오래되지 않았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럽 교회가 굉장히 놀라워요. 유럽 교회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가르친 데예요. 마르세유, 리옹, 이레니우스, 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 아시죠? 갈라디아 성도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이민 간 사람들, 갈라트. 그런 그다음에 중세 때는 그 예술과 문화와 성서 연구의 본거지가 어제는 수도원이에요. 막강한 그 수도사들. 그다음에 중세 때 여러분 중세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은 엄청난 시기예요. 배움의 시대, 스콜라 신학, 거의 완벽한 신학. 그다음에 대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대학의 지성이 그냥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깔벤과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20세기 와서 좀 시들어지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게 또 유럽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거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때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럽이 성장, 축복을 받아도.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무슨 뭐 세속화되고 있다, 탈기독화되고 있다, 그 흐름의 늪속에 깊이 빠져 있는 교회가 또 유럽의 교회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거기 복음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그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복의 통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이 뭐냐면 한국에 오면은 이 유럽을 전하는 거예요. 유럽을 막 깔보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행, 응? 현지인 사역을 안 하고 그 여행처럼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는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복음을 다른 사람은 복음화. 먼저 자기 복음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복음화, self evangelization.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얌전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보고 또 가끔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어떤 침례식, 결혼식, 성찬, 그 예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2000년 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게 관습화돼 있어요. 아주 세련되게 또 멋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도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성도를 위해서 주어지도록, 그 성도가 변화되는 통로가 되도록 그 제도를 또 형태라 이런 걸 약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바꿔도 막 저항을 해요. 바꾸면 안 돼.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영국 교회는 전통 교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선한 표현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말을 신선하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카페, 우리나라에도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새로운 형태. 어떤 틀에만 얽매이는 거기에만 익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접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혀 오질 못하는 또 교인들 그 옆에다 또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일어나고 있냐면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자체가 그냥 이렇게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형 교회, 그러니까 미션 쉐이프트 처치, 그러니까 선교하는 삶 교회예요. 모든 게 거창하게 뭐 선교 뭐 어떤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프랑스 침례교단 그 목사이지만은 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그 초점이 뭐냐면 개인 신자와 우리 같은 그 지역 교회 그 역할 회복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먼 데서 이렇게 거창하게 뭐 아프리카를 뒤집어야 되겠다, 뭐 아시아를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 이제 안 해요. 겸손해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 우리 각자 신자가 우리 각 조그만 이 공동체 하나하나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성령 의존하고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하고 성경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회심을 강조하는 신학을 읽고 또 사회적 책임, 사회적 격리되지 말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십자가 중심의 겸손한 삶도 뭐 동시에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분 정리를 하면은 오늘 설교의 그 요점이에요. 많은 걸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근데 잊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명예, 부, 권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느냐 안 갔느냐로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적에는. 그 누가 딴 사람이 그 측정하는 거 목사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이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 있든 없든 선교사 타이틀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옛날 그것 때문에 막 도토리 키재고 저 사람은 이걸 받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게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나를 통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올바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질문이 잘못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형통이 없더라도 올바른 길, 즉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질문만 잘해도 아브라함처럼 장년이 되어서 자녀도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현실성이 있겠어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또 요나처럼 처음에 미숙해서 맞으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듯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바울처럼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처럼 한없이 약해졌어요. 그 사람도 약해졌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요나, 바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